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이제 구약 성경 62쪽의 말씀. 창세기 4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구약 성경 62쪽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관원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잊혀진 자에게 찾아오신 주님, 잊혀진 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늘 우리가 사회적으로 큰 대형 사건 또 사고가 일어나게 될 때 또 수많은 젊음의 시간들을 우리가 앗아가는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세월호에도 이제 어느덧 이렇게 잊혀가고 또 오늘 이 사건에 오늘 이태원에 많은 젊은 청년들이 또 청소년들이 죽었던 이 사건들 또한 어느 순간에 지나가면 잊혀지겠죠. 사람들은 그렇게 슬픈고 안타깝고 하는 일들은 쉽게 잊었으면 하는 이런 마음들이 바탕에 깔려 있어요. 중국 남경에 갔을 때 30만 학살 그 현장이 있는데 일본이 이제 전쟁에 패하고 났을 때 퇴각할 때 그냥 순수하게 물러났던 것이 아니고 남경에 있는 사람들의 30만 명을 학살하는 처참한 장면 속에서 도시가 개발되면서 이제 그 해골들이 뼈들이 발견된 것이고 그때 거기에 써 있기를 뭐라고 써 있냐면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역사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물은 철저하게 그가 잊혀진 자였어요. 가족에 의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를 그렇게 사랑했던 편애했던 아버지의 기억 속에서도 요셉은 잊혀졌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잊혀진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 세상이 나를 기억해 주지 않기를 원하는 이런 삶이 있어요? 없지요. 우리는 기억돼 주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그 나를 누군가가 기억해 주고 기도해 준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여러 이제 교회 밖에서도 사람들을 만나면 그런 분이 있어요. 혹 가다가 제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너무 반가운 거예요. 나를 잊지 않고 나를 기억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라는 거. 이런 이야기 들으면 괜히 힘이 나고 또 내가 정말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나를 기억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삶의 여정 속에서 여러분을 기억하는 시점이
여러분이 이미 잊혀버린 시점일 수도 있거든요. 아직도 저를 기억할 때 제가 막 부목사 때 또는 전도사 때를 기억하는 분을 아주 드물지만 그렇게 기억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제가 전도사 때 그 막 했던 사역했던 그때를 기억하는 분도 있어요. 지금 제가 그 전도사 때 그 목사님이셨던 분을 아내와 같이 몇 년 전에 찾아뵀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은 그리고 그 사모님은 지금도 제가 그 전도사 때 사역했던 그때를 기억을 하시거든요. 여러분도 아마 어렸을 때를 기억하는 분도 있고 아마 지금 청년의 시기를 기억하는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누군가가 나를 기억해 준다라고 하는 것, 이건 사랑이에요. 기억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기억하지 않아요. 근데 사랑하면 기억합니다. 그래서 기억은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아요. 사랑이 끊어진 거예요. 아버지도 가족도 아무도 그를 기억하지 않아요. 잊혀진 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서러움이고요. 그리고 아픔이에요. 자, 이 본문에 돌아가서 보시면 요셉은 철저하게 잊혀진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가 보려고 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어떻게 보면 잊혀진 자인데 오직 한 분만 요셉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다 잊혀지고 요셉을 기억하는 한 분, 그게 있다면 지금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이시느냐? 꿈을 통해서. 근데 내 꿈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꿈을 통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를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방법이 꿈이라는 것을 통해서 내가 요셉 너를 기억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꿈을 해몽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요셉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 하면 꿈이에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니까 이 꿈꾸는 자로 기억했던 가족, 그조차도 그를 기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꿈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 우리가 창세기를 좀 넓게 보면 형제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꿈꾸는 자의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 꿈꾸는 그대로 되온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꿈은 하나님이 요셉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지요.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아마 여러분이 이 꿈을 만약에 해몽한다면 야, 이거는 길조다, 흉조다 이렇게 할 때 제가 이거는 뭐 기도 안 해봐도 그 정도는 맞힐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분명히 나쁜 꿈은 아니다. 좋은 꿈이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11절에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짜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이렇게 돼. 거부되지 않고 드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일 뭐 이렇게 구체적인 아주 디테일한 거는 못 맞추겠지만 만약에 누군가가 이 꿈을 저한테 얘기한다면 이건 좋은 꿈입니다. 이건 길조입니다. 막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에게 꿈을 이야기할 때 이런 꿈을 해몽해보고 그게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그 꿈을 해석하고 해몽하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모든 꿈은 반드시 해몽되게 되어 있어요. 그 꿈은. 그러니까 지금은 모르죠. 이걸 언제 아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꿈은. 이 꿈의 해몽은 언제 이것이 드러나느냐. 근데 이 꿈은 그게 가짜이든 또는 거짓이든 아니면 진짜이든 꿈은요 반드시 해몽되게 되어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지금 요셉이
바로 그 순간에 해석을 했다는 거죠. 그게 12절입니다.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이렇게 되죠. 요셉의 해석은 바로 그 순간, 그 꿈을 들은 순간 바로 해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하완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것 중에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제목이 참 재밌잖아요.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서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열정을 남겨라. 열정도 닳는다. 함부로 쓰다가 보면 너 정말 써야 할 때 쓰지 못하게 된다. 언젠가는 열정을 쏟을 일이 찾아올 테고 그때를 위해서 열정을 아껴두어야 한다. 그러니까 억지로 열정을 가지려고 애쓰지 말라. 그리고 내 열정은 내가 알아서 하게 가만 놔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열정이 이미 여러분의 청년의 이 지금 때에 열정을 다 쏟아서 더 이상 열정을 쏟을 데가 없는, 혹시 그런 삶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미 벌써 다 소진되고 이미 다 쏟을 열정이 없어서 지쳐버린 그런 삶을 혹시 사십니까? 정말 안타까운 우리가 어떤 소식들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할로윈 대회 때 이런 부분들 속에서 거기에 가 있던 사람들이 열정을 정말 어딘가 쏟고 싶은데 그 열정을 쏟기 위해서 그 자리에 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정이라고 하는, 여러분, 열정을 아끼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열정을 남겨라. 열정도 닳는다. 함부로 쓰다 보면 정말 써야 할 때 쓰지 못할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요셉이 정말 가장 열정적일 때가 언제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요셉이 가장 열정적일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의 열정은 아직 남겨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열정을 다 쏟아서 이제 열정을 쏟을 데가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열정을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열정을 함부로 쓰지 마세요. 정말 써야 될 열정을 위해서 아껴두세요. 저는 아직 여러분이 그 열정을 쏟을 때가 아직 되지 않았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은 어때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서 요셉이 가장 열정적일 때가 언제일까? 꿈꿀 때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꿈꿀 때 가장 열정적이다. 아니죠. 이 꿈은 왜 꾸는 거예요? 가장 열정적인 때를 위해서 예비하고 준비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고 그를 다듬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아마 요셉에게 있어서 형제들에게서 팔려간 그 사건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감옥에 갔던 그 사건들, 삶의 계속된 추락이잖아요. 삶의 계속된 추락 속에서 요셉은 가장 열정적일 때를 위해서 준비하고 예비된 그것이죠. 어쩌면 그 꿈이 실제가 될 때가 가장 열정을 쏟을 때이죠. 꿈꿀 때가 아니라. 여러분이 아직 꿈을 꾸고 있다면,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아직 열정의 최고점은 아닌 거예요. 그 꿈이 실제가 될 때, 그때가 가장 열정을 쏟을 때이죠. 요셉은 아직 그 열정을 지금 쏟기 위해서 열정을 아끼고 열정을 간직할 때인 거예요. 아직 예언할 때예요. 차가 출발할 때, 여러분, 어느 차가 더 빠르겠어요? 여러분, 비싼 차? 그리고 정말 최고급의 사양을 갖춘 차? 아닙니다. 어떤 차가 제일 빨라요? 예열된 차가 제일 빨라요. 겨울에 여러분 출발할 때 어느 차가 제일 빠르겠어요? 비싼 차입니까? 아니죠. 예. 예열된 차가 제일 빨리 나가는 거예요. 가장 출발을 빨리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열된 차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예열하는 것처럼 그의 열정을 다 쏟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꿈을 통해서 그를 예열했던 것처럼, 그리고 이 꿈을
해석하는 자로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를 지금 예언하고 있다. 꿈을 꿀 때뿐만 아니라 꿈을 해몽할 때조차도 하나님은 이 요셉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의 열정을 다 쏟을 그 날을 위해서 너를 예언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꿈을 꾸십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실 거예요. 그 꿈을 이룰 때 모든 열정을 다 쏟을 때. 그래서 저는 지금 요셉이 가장 열정을 쏟을 때가 언제냐? 총리가 돼서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할 때 가장 그의 열정을 다 쏟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열정이 함부로 낭비되는 걸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지금 예언하고 비축하고 정말 다 쏟을 때를 위해서 아끼세요. 열정도 달아요. 열정도 나중에 낭비되면 정말 쓰고 싶을 때 쓰지 못할 그런 순간이 오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 속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13절에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돼 있죠. 당신의 머리를 든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의 용어로 이것은 하나의 관용구죠. 호의를 베푼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의 머리를 든다라는 것은 당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서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얼마나 그가 천재적이었는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는 굉장히 우수하고 창적인 지성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억력, 특히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기억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는데 아퀴나스가 교황 우르바노 4세의 요청으로 4대 복음서의 주석서를 편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대 복음서를 막 편찬하고 하는 그때에 다른 수도원 시절에 쓰고 외운 그 글들에 대해서 그 기억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엄청난 비상한 기억력을 가지고 있는데 토마스 아퀴나스가 한 번 읽고 이해한 것은 잊어버리는 법이 없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기억력이 한 번 읽고 이해한 것은 잊어버리는 법이 없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읽고 이해하는 것조차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멋진 기억은 기록이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고서도 기록을 하지 않았는데 제가 대학 노트 하나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최근에 토요일마다 강의 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건 책을 읽어도 읽고 나서 기억을 못하는 건 안 읽는만 못한 거예요. 이거 좋은 책이다 나쁜 책이다 이거 읽을만하다 이런 정도밖에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읽으면서 글을 거기에다가 메모를 해놨어요. 몇 페이지 어디에 읽은 거. 그래서 글 쓰기 시작하니까 비로소 가치가 있더라고요. 기억된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한 번 읽고 이해한 것을 여러분 잊어버리는 법이 없는 천재적인 분이라면 기록 안 해도 되겠죠. 근데 여러분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아니라면, 한 번 듣고 여러분 기억하는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기록하기를 권장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록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고 하기를 원해요. 아까 혜린이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 예배가 정말 헛된 시간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기록하세요. 예배 지난주의 시간, 그 지난주의 시간, 항상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감동과 감격을 주는 시간은 아니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이건 기억해야 되겠다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나누고, 여기서 우리가 청년부가
나눠서 젊은 예술이 나누고 하지만 여러분 그 나눔이 한 주간 지나갈 때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억되는 것이 가치 있는 거예요. 사랑이 기억이잖아요. 사랑하면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억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 말씀들을 다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사랑하면 기록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기록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면 우리가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이 묵상이 여러분 묵상을 사랑하면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어떤 편지 쓰잖아요. 지금은 손편지는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표현을 하고 하잖아요. 사랑은 우리를 기록하게 만들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사랑하면 씁니다. 사랑하면 뭔가를 남겨요. 기록해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우리 잊혀진 자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기록하고 계세요. 그 꿈의 해몽의 기록을 왜 썼겠어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너에게 꿈을 준 자다.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꿈을 해몽하는 자로 요셉을 사용하실 때 요셉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요셉의 마음속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지금 그를 사랑하니까 그에게 말씀하시는 기록이 무엇이겠어요? 저는 요셉이 이 꿈을 해몽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신 자이군. 그리고 꿈을 해몽하시는 자가 하나님이라면 이 꿈을 이루실 자가 또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이것을 꿈으로 쓰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보시면 우리가 15절에 보시면 읽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는데 14절을 보세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나를 기억하고 이 말이거든요. 원어적으로 나를 기억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내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나를 기억해달라. 잘 되면. 그런데 이 사람이 기억했습니까?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2년 동안이나 나중에 뒷부분에 보면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거든요. 2년 동안이나 잊어버렸어요. 술 맡은 관원자.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기억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해야 기억하는 거예요. 사랑이 기억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사랑한다면 기억하는 거죠. 그게 기록이에요. 이민규의 1%만 바꿔도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책이 있어요. 1%만 바뀌어도 인생이 달라진다. 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에 잠깐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1도의 차이 그 결과를 1도의 차이로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원인을 바꿔야 된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반드시 원인을 바꿔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삶이 기대와는 정반대로 전개되고 있다고 해서 항상 180도의 전환. 내가 확 바꿔버려야지. 내가 확 이제 변화돼 버려야지. 이렇게 180도 바뀌는 것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이번에 예배, 내가 성공적으로 정말 귀한 예배 드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다음 주에는 확 180도 바꿔가지고 내가 정말 예배 잘 드려야지.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민규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결과를 바꾸고 싶다면 180도가 아니라 1도를 바꿔라. 1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운전해 보셨죠? 사격. 여기 다 사격해본 청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운전이나 사격을 해본 사람이 있다면 1도만 바꾸는 그 차이가. 고속도로에서 운전을 여러분 해보세요. 핸들을 할 때 1도의 차이가 여러분 정말 다른 결과를 가져. 운전할 때. 잠깐 흔들었는데 차선을 넘어갑니다. 정말 다른 결과를 가져.
내가 지금 갈림길에서 1도의 핸들을 어디에 트느냐에 따라서 내 길이 달라지게. 속도를 180도, 우리가 막 150, 막 110 달릴 때 150, 180까지 달리면 안 되겠죠. 100 그렇게 달릴 때 여러분 핸들을 내가 1도를 어디로 꺾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와요. 사격할 때는 더 그렇죠. 잠깐의 그 1도의 차이가 관역에 갔을 때는 전혀 다른 관역을 벗어나는 결과를 가지고 180도 전체를 바꾸려고 매일 결심만 하지 말고 1도를 바꾸라. 1도. 지난번에 내가 이런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 내가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작은 변화 1도를 바꾸라. 안 되는 180도를 자꾸 바꾸려고 하지 말고. 저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 꿈을 통해서 그의 생각에 1도를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느냐?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요? 애굽에 나를 먼저 보내셨다. 당신이 나를 판 게 아니다. 하나님이 당신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1도의 차이, 생각의 변화가 이 엄청난 삶의 이 생각의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1도의 차이가. 앞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15절에 보면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여 여기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억울함을 이야기해. 나는 지금 끌려와야 될 이유도 없고 나는 잘못한 것도 없다. 나는 감옥에 와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생각이 하나님이 1도를 바꾸니까 어떻게 됐어요?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셔서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그러니까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다. 당신들의 잘못이 아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게. 생각의 1도의 차이가 이런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잊혀진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끊임없이 이 예배가 뭐겠어요?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잊혀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호명하여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이 말씀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나를 아시는구나. 내 삶을 아시는구나. 내 어려움을 알고 내 고민을 알고 내 아픔을 알고 내 괴로움을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이게 예배예요. 내가 안다 라고 하는 거죠. 기억이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구체적인 게 예배로 나오는 거예요. 예배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억이 사랑이니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를 안다. 기억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절대 어떤 자? 잊혀질 수 없는 자들. 세월호가 이미 많이 지나갔지만 그의 부모가 그의 자식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세월이 갈수록 그 자식의 이름은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 속에서는 세월호에 죽었던 그 아이들 이름, 사연들 다 잊어버리지만 부모는 세월이 갈수록 그 사랑은 더 진해져서 그 아이들의 이름은 그 부모의 가슴 속에 더 선명해지지 않겠어요? 이번에 이태원에서 이렇게 그 죽은 그 아이들의 그 이름은 너무 많이 죽었어요. 사실 아침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어제 설교 준비하느라고 어제 저녁 뉴스를 전혀 보지 못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 예배 드릴 때까지도 몰랐는데
아침 일부 예배 나오신 한 집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알았어요. 너무 많이 그 젊은 생명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좀 있다가 그들을 잊어버리겠죠. 아마 또 뉴스에 안타까운 사연들도 나오고 정말 우리가 눈물이 나는 부모님의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잊혀지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 잊지 아니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꿈이에요. 꿈은 요셉에게 있어서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너는 꿈꾸는 자로 너를 불렀고 꿈을 해몽하는 자로 너를 불렀다. 이 꿈을 해몽할 때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너를 기억하고 있어. 이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다 잊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랑이 기억이. 사랑하면 기억한다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십니다. 사랑하면 기억하는 거. 말씀을 사랑하면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말씀을 내가 카드를 가지고 갖고 다니기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카톡의 푸사에도 성경 구절을 넣어놓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말씀을 사랑하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말씀을 사랑함을 여러분 표현하세요.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여러분 말씀에 담긴 노래를 여러분이 부르기도 하고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잊지 않으신다. 여러분 기억은 사랑이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